오늘은 천국 시민의 행동하는 의라는 제목으로 산상수훈을 이런 차원에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나오는 세 개 장으로 나와 있죠. 이 세 개 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천국 백성이 가져야 될 태도, 천국 백성이 지켜야 될 어떤 법, 그 다음에 천국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이 되겠습니다. 그는 오늘은 천국 백성은 어떤 의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차원에서 오늘 교제를 한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계시던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을 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시민권에 대한 엄청난 세력을, 파워를 갖고 있을 텐데, 그 로마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보통 한 4가지 정도로서 로마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1번, 로마에서 시민권을 가진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면 로마 시민입니다. 오늘날 또 미국에 가서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에 가서 아이를 출생하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나요? 예. 그와 같이 부모가 로마 시민이면은 시민권자로 태어납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었던 이 노예 중에서 노예 생활을 10년 이상 하고 그 주인이 해방을 시켜주면은 시민이 됩니다. 전제가 뭐예요? 그 주인이 해방을 시켜줘야 됩니다. 3번째, 국가에 특별한 공을 세워서 국가가 수여하는 것이 있고, 4번째, 군에서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합니다. 이것은 보통 한 20년 정도 군 복무를 하고 제대할 때 로마 시민권에 위치를 주는데, 성경에 나오는 주변의 다소라든가 에베소라든가 데살로니가라든가 그 다음에 데가볼리라든가 이런 대부분의 도시들이 뭐냐면은 퇴역한 로마 군인들이 인생의 은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살던 곳이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많은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도시들에는 이와 같이 군인 생활하다가 은퇴한 이 시민권을 가진 군인들이 많았다는 것을 볼 때, 이 로마 이 최대 국가였던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로마 시민권을 가지면 어떤 일이 있느냐? 1번, 로마 시민은요, 잘못해도 고문이나 채찍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 천부장이 매를 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바울이 뭐라 그러죠? 너는 어찌 로마 시민인 나에게 매를 대냐? 이렇게 했을 때 세상 말로 이 천부장이 바로 깨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찍질 할 수 없고요. 반역죄, 나라를 뒤집는 이 반역죄를 제외하고는 사형에 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반역의 혐의가 있으면 이는 어디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로마에 가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예루살렘에서 심판을 받다가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는 가이사한테 상고를 하겠다 그래갖고 결국은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죠. 사형 선고를 받더라도 십자가형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로마 시민권자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최고의 형이었던 십자가형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가 가질 수 있는 수많은 특권들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남자들이 입었던 이 옷, 제 얼굴에 가려서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하면 보이죠. 네. 이 옷, 이게 그 토라라는 옷인데요. 저것은 이 시민권자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우리 그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은 이런 옷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입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질문하겠습니다. 여성분은 로마 시민권을 줬을까요? 여성들한테는. 생각을 안 해보셨죠? 여자들에게는요,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시민권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남자에 한해서 시민권을 줬다. 제가 왜 오늘 로마 시민권을 얘기하느냐? 산상수는요, 천국 백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산상수훈을 접할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야 될 것이 나의 국적이 어디냐는 겁니다. 나의 국적이 어디냐는 거예요. 여러분 국적이 어디죠?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군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이미 천국 시민권을 갖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으면은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의도를 우리는 다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이게 우리나라 비자예요. 우리나라 비자예요. 외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왔을 때 이 여권 위에 있는 비자, 아니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갈 때 우리나라에서 그 나라 대사관을 통해서 받는 비자, 이런 비자들이죠. 이 비자라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백성은 아니지만 그 나라에 일정한 기간 동안 거류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그 나라에서 보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이 파송해 주는 국가에서 요청해서 받아들이는 국가가 그것을 발행하면서 생기는 것이 비자입니다. 그래서요, 저희들은요, 천국 시민권자거든요. 옆에 있는 까만 글씨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에서 발행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천국 시민으로 천국에서 발행한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 천국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이 육신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자를 가지고 이 땅에 머물고 있는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우쳐야지만 이 산상수훈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교훈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는 주민등록증과 보이지 않는 비자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 비자증을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6절에서 보면요, 너희를 그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누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나의 주권은 지금 현재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의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우리는 이 부분이 되었을 때 비록 이 천국 시민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는요, 이와 같이 도전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라고 그랬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요, 천국 백성의 태도와 자세를 얘기하면서 그 한 부분에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의라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 당대에 있던 가장 의로운 사람들,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 바리새인 중에서도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을 해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너희가, 천국 백성인 너희가, 너희 의가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가장 경건하게 산다고 얘기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뛰어넘지 못하면은 뭐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요, 하나님의 의와 바리새인의 의를 우리는 한번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고 지금 바리새인들이 행하고 있는 의는 무엇이라는 것을 세 장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산상수훈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에서는요, 이 의에 대해서 다른 정리를 해줍니다. 로마서 3장 20절, 21절, 22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고 있는 그 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는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요, 의롭다 하실 사람이 있다고요? 없다고 이미 얘기하고, 율법은 죄를 깨달을 뿐이라.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지금 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싶어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나가는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우리 주님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뛰어넘는 별다른 의를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한 의, 위에는 너희 의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다시 정리를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미 예전부터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고 계시되어 있던 것이라고 말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던 그 의가 우리에게 이식되면서
그것이 칭의잖아요. 그죠? 이식되면서 우리가 의인 되는 그 의를 성경은 하나님의 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는요, 내가 뭔가를 지켜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의. 하나님의 의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거저 얻은 의. 하나님의 의는 누가 고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고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 고생을 하시고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는 의를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는요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산상수훈에서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함 같이 천국 백성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때는 그 의가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의 의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의로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 온전해지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으로 받은 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함께 살아나가는 그 의로서 온전해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5장에는요 적극적인 의와 소극적인 의를 두 가지로 나누는데, 적극적인 의를는요 이것을 열심히 가져라, 이것을 열심히 취해라, 이것을 열심히 받아들여라, 이것이 적극적인 의인데, 그것은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극적인 의는요,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서 의인 되는 것은 소극적인 의고, 이것을 해서 의인 되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인데, 이 하지 말아서 의인 되는 것은 성경에 나왔듯이 미워하면은 살인이라 그랬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이라 그랬고, 맹세하지 말라 그랬고, 복수하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말아서 의롭게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산상수훈에서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표현하죠. 나의 온전함,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는 의입니다. 칭의예요. 나의 온전함을 너희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소금은 우리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죠? 소금은 우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소금은 조금 있다가 팔복을 보면은요, 소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내적인 성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팔복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적인 성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느냐. 그 다음에 빛은 발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보이는 거잖아요. 빛은 뭐냐면요, 외적인 행실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산상수훈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그 의를 받은 신자는 내적으로는 어떤 성품을 가지고 살 것이고, 그 내적인 성품을 가지고 어떤 행동으로, 어떠한 행실로, 행위로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두 줄로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는 산상수훈이 약간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나요? 예, 팔복을 한번 보겠습니다. 팔복의 사다리를 오르다. 팔복은요, 자신의 죄를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하여, 자신의 죄를 느끼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종국에는,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과 그에 따른 결과,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8개의 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요, 앞에 4가지는요 내면적인 성품과 관련된 것이고, 뒤에 4가지는요 우리들이 어떠한 행실로서 그것을 나타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2줄로 보면은 내면적인 부분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삶을 1번,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내면적 상품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뒤에 부분은요,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세상에 발산하고 세상에 보여주고 세상에 그것을 비춰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뒷부분에 4개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이것은 잘 안 보이죠? 자기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대한 태도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지? 나에게는 지금 현재 뭐가 있는데 뭐가 부족하지? 하는 이와 같은 심령이 가난, 나의 자신에 대한 태도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함은요 뭐냐면은 죄에 대한 태도입니다. 죄에 대한 태도. 애통은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슬퍼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슬퍼합니다. 죄 자체가 슬퍼한다는 것은 죄를 졌기 때문에 슬퍼하고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이와 같은 애통해야 하는 자는 복이 있나냐는 것은 죄에 대한 태도이고요. 세 번째, 온유한 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 온유한 자는 타인에 대한 태도입니다. 타인에 대한. 교훈을 받으며 자신을 옹호하지 않는다고 표현했는데요, 어떠한 먼 것이 왔을 때 저건 나한테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대받아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구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 4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기서 뭐에 줄이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의에 줄이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는 누구의 의죠?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까 우리 초창기에 시작할 때 지금 산상수훈에서 누구의 의와 누구의 의를 지금 대별을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의를 내 속에 받아들이는 자. 이것을 쉽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 구원받은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거듭난 자는, 이런 사람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는 목마름에 대한 해결이 되나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의인이 되니까는 우리가 의의 이 애달픔, 이 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결이 되는 것이죠. 아까 하나님의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해지리라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내가 온전해지는 걸까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아들이는 것. 강릉 명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였나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온전한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 말씀에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을까요? 접근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밑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의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로움대로 우리가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굴 생각한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의 행실을 보고 누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겠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천국 백성, 신자들은요, 새 생활의 결과인 빛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어떠한 간증을 나타내느냐.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마음을 사랑한다. 믿는 사람은 용서할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나요? 이것은 누구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나요?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두 단어로, 한 단어로 딱 선택을 하면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 우리가 항상 쓰고 있는 용어 중에서 거룩이라는 표현으로서 쓸 수 있죠. 그죠?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거룩하지죠? 바리새인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아니면은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의 통제를 따를 때?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나요?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나요? 예, 우리는 신분상으로 이미 거룩해졌어요. 그렇지만 이 상태적으로는 아직도 거룩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자는, 신자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 그랬어요.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는 거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다음에 신자와 신자 사이에, 그 다음에 많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화평케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자. 맨 마지막으로는요, 앞에 네 번째도 의에 대해서 얘기했고, 마지막도 의 때문에 핍박받는 자는 복을 받나니.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의롭게 사는 자는 핍박이 있다 그랬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면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고 말씀했는가요? 고난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긍휼히 여긴 것,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긍휼히 여기면서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있는 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 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서 우리는 화목을 연결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사람들은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조금 색다른 주장이죠. 그런데 저도 이것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괜찮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6장 7장에는요, 실천하는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6장 1절부터 18절까지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예배, 기도와 그 다음에 구제와 이런 것들을 할 때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시, 기도할 때, 구제할 때, 금식할 때 어떻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은 6장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으리. 여기서 누구 의라 그랬어요? 너희 의를. 그래서 6장에서 이야기할 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얘기했고, 뭔 기도는 어떻게 했고, 그 다음에 외식하는 자처럼 이와 같은 표현들이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너희 의는 나타나지 않도록 해도. 기도할 때는 은밀히. 그 다음에 나서서 하지 말고 은밀한 데서, 구제도 보이지 않게. 누가 나타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누가 나타나지 않도록요? 내 의는 나타나지 않도록. 두 번째는요,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해서는요, 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를 얘기하면서 여기서는요, 우선순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여기서는 누구의 의를 지금 기록하고 있느냐요?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에 대해서, 이 재물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누가 우선시하라는 거예요?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하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의를 구했을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다. 7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황금률이라고 얘기하는, 흔히 황금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먼저 대접하라. 이와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먼저 베풀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시험으로 입증된 참된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의를 이 하나님께서는 테스트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의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의를 참인가 거짓인가를 그것을 구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의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7장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7장 13절 1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다니는 사람이 적고, 그 다음에 넓은 길은 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그 길은 어떻다고요? 쉽다, 편안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과 좁은 문과 좁은 길, 넓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서는 가장, 조금 이따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 그 다음 절 5절에서는 뭐냐면요, 열매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느냐. 근데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온 것에 따라서 그것이 참된 의고 참된 의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삶인데,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어리석은 자는 뭐 한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무엇을 기반으로 지금 현재 행동하고 있냐는 거예요. 무엇을 기반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반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기반이 돼서 종교행위라든가 열심이라든가 자기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홍수가 나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무너진다. 그것은 참된 의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볼까요? 양다리 작전이 통하지 않고 중간이 없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것을 명령합니다. 천국 백성의 살아갈 방법 중에서는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 참된 열매나 잘못된 열매냐 선택해라. 그 다음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것을 기반으로 선택하신가. 중간이 있나요? 중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전반절까지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천국 백성은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거야. 천국 백성은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선택해라. 이것을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좁고 힘든 문, 7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밑에 그림 같은 이 그림이네요. 이 그림이네요. 좁은 길에는 지금 몇 명 가고 있나요? 딸랑 한 명 가고 있네요. 이쪽 넓은 길에는요, 수 없는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입니다. 수 없는 사람들이. 이것은 양쪽으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좁은 길과 넓은 길. 그런데 내면적으로는 이것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요,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나타날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를 부인하면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자기를 나타내는 것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것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숨어지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갖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나보고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랬을 때 베드로의 엄청난 선언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했을 때 16장 2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을 살고 있는 제자들에게 좁은 길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형태적으로는 이미 좁은 길에 들어와 있어요. 신분적으로는 이미 좁은 길에 우리는 들어와 있다니까요. 그런데 상태적으로 삶 속에서 좁은 길이라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나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이 뒤에는 뭐라고 써져 있나요? 이 뒤에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 표현은 뭔 표현일까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택한 좁은 길과 넓은 길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신자들은요,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무슨 길이냐?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는 거. 자기를 부인하는 길. 그럼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면 뭐만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너희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는 말씀이 연결이 될까요? 연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러면은 그 다른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겠지만 자기를 부인해라. 그럼 자기를 부인하면 누가 나타난다? 하나님이 나타난다. 내가 죽었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사는 걸까요? 새 생명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넓고 편한 길은요, 넓고 믿는 자들도 넓고 편한 길을 가려고 할 때가 있을까요? 예? 이게 신분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신분은 끝났어요. 우리는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넓고 편한 길로 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을까요? 새록새록 생길까요? 새록새록 생긴다니까요. 그때마다 튀어나올까요? 그때마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편하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 자기의는요, 자기가 주인된 삶이에요. 자기가 주인된 삶을 사니까 누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을 사는 사람은 누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시험에 탈락한 두 사람을 성경은 은근히 보여줍니다. 한 서기관이 와서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그 다음에 성경은 이 서기관에 대해서 기록한 게 있나요? 없어요. 없다는 건 뭐예요?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안 따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자 중에 12제자 말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 얘기는 뭐예요? 왜 장사하고 온다는 소리죠? 주님, 제가요 재산 상속을 좀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이건 지금 그 얘기예요. 재산 상속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좀 챙겨 갖고 오겠습니다. 이랬을 때 이 제자도 그 다음에 나타나나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재물과 이 재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따르려고 했을 때 우리 주님은 그런 것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없어졌고,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얘기하니까 없어졌고, 그래서 이게 아까 재물과 주님과의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그런 시험에서 탈락한 모습을 마태복음 8장에서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시험.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뭐가 난다고요? 팥 심은 데는요? 콩 심은 데 팥이 나온다? 불가능하죠. 그죠?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리는 것이 정상인가요? 포도가 달리는 것이 정상인가? 좁은 나무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누가 참된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또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나 믿음의 고백은 했으나 그의 본성이 변하지 않은 자로서 장차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은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저는요, 강릉 명주로 교회 이 속에 있는 분들 중에서 이와 같은 자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인 것 같이 생활은 하고 있지만 진정한 내적 변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적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와 같은 누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는 이런 겁니다. 거룩한 삶의 영예. 아까 청결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선한 행실의 열매. 너희 선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입술의 열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을 통해서 감사하고, 그 다음에 구령의 열매.
화목해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참된 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마태복음 7장 19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다 찍혀서 불에 던지느니라. 참된 의를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참된 의인이 아니므로 자기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을 하고, 여기서 뭐라 그랬나요? 조금 있으면 보겠지만, 뒤를 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기서는 다 주의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내가 그들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나님의 의로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 나의 의로 이것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참된 의를 갖고 있지 못하는 자들이 한 행동에 대해서는요, 주님께서는요 떠나가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주여라는 것은 뭔가요? 주여. 많은 교회에서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나요? 주여 주여 이렇게 3번 하죠. 주라는 것은요, 당신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에요. 당신은 나의 왕이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여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 우리 삶 속에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삶,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인이 나보고 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알겠습니다 주인,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왕이 나보고 뭐라고 했을 때 알겠습니다 왕이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로는 주여 하면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그런 것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우리는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지금 현재 기독교라는 울타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고요, 우리 모임 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의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선지자 노릇, 귀신을 쫓아내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푸는 것, 이건 누가들이 했던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일들이잖아요. 오늘 또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나요?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나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요,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요,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5장, 6장, 7장, 3계장을 통해서 산상수훈을 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어디에 놨다고요?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반석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갖고요 베드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 뭐라는 거예요? 교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성경을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그래서 이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반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이 주제권을 기반으로 하는 그와 같은 삶이 위에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요, 나의 말을 듣고 뭐 하는 자요? 행하는 자. 주님께서는요, 여기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함이 없는 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 위에? 모래 위에? 모래 위에 짓는다 그랬어요.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 오늘 저를 비롯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말 앞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전번에 한번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는 너희 믿음을 본다고 얘기했나요? 요한계시록 2, 3장에서는 너희 믿음을 본다고 얘기했나요? 믿음을 본다고 얘기 안 했어요. 너희 행위를 내가 아노니. 믿음과 행위는요, 뭐가 앞서는 거예요? 믿음이 앞선가요? 믿음이 앞서고 행위가 믿음을 따라서 나타나는 겁니다. 듣고 행하는 것은 뭐가 앞서나요? 듣는 것이 앞서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요, 야고보서가 얘기했듯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표현한 것처럼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논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참된 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을 들었으면은 그것을 뭘로 나타내라고요? 행동으로 나타내라. 이것이 참된 의다. 이것이 행동하는 의고,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요구하고 있는 의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들 같으니 아무리 핍박이 오고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아무리 환경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 집은 굳건하게 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석의 추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과 그가 제시해 오셨던 진리, 즉 의가 우리 속에 오므로 내적 변화를 동반한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 이게 신앙인의 참된 의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자에게요, 산상수훈을 들으면서 이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으로 행하실 것이냐를 주님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죽은 자로 여겨라. 자기 자신을 나타내라.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럼 죽은 자로 여기면은 나는 어떤 생명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느냐? 아까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열매를 쭉 나열해 봤습니다. 그 반대적인 열매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면은 구원받은 나의 삶 속에서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은 참된 의의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 위에 신앙의 여정을 건축할 것인가? 지금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행동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우리가 그것을 체크해 볼 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얘기하고 있는 참된 의,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나타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오늘 이 시간 좁은 길을 선택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인 우리들에게요, 좁은 길을 가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주재권을 받아들이는 성령의 통제를 받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았을 때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천국 시민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의로 자기 부인과 선한 열매를 맺는 신앙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행동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다. 맨 마지막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셨나요? 듣고만 있으라고요? 아닙니다. 뭐 하라고요? 행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행동하는 살아있는 의, 행동하는 의를 나타낼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긴 장을 요약해서 전체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